은혜가 아주 충만한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말씀도 굉장히 열심히 읽었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믿음이 좀 성장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좀 성령이 충만한 것 같다. 자기의 믿음을 좀 증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이 자기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것으로 증명해 보자. 그래서 바다로 향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바다를 걷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발을 딱 내디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냥 빠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름대로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나만의 신앙에 빠져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이 청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건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건 맞잖아요. 바다 위를 분명히 누군가는 걸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행한 건 맞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요아스의 아버지인 아하시아 때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유독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계도를 좀 준비해 갖고 왔는데 이거는 계속 틀어주시고요.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도록 좀 정신을 좀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남유다의 6번째 왕으로 아하시아가 즉위를 합니다. 근데 그가 즉위하자마자 아합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합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상한 거 발견을 하셨나요? 지금 이 아하시아가 어디의 왕이라고요? 남유다의 왕. 근데 그가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고요? 아합의 길. 아합은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왕. 어떻게 이 아하시아가 즉위하자마자 아합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가계도를 보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그 아달랴의 부모가 누구냐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죠. 잘 아시겠지만 아합과 이세벨 정말 최악의 아버지였고 최악의 왕이었고 최악의 여왕이었었습니다. 왕비였죠. 근데 그런 최악의 왕과 최악의 왕비 밑에서 이 자란 아달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달랴 밑에서 아하시아가 자랐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인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 아하시아가 어땠겠습니까? 그가 아합의 길로 따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도 아합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한날은 북이스라엘의 그 요람 왕이 있었었는데 이 요람 왕이 전쟁에서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로 요람을 문병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예후가 부태타를 일으켜요. 그래갖고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입니다. 근데 그때 아하시아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이 아하시아도 아합의 한 통속이니 아합의 가족이니 이 아하시아도 죽여야겠다. 죽이려고 했는데 다행히 도망갑니다. 그렇지만 이 예후의 그 군대가 추격해서 결국에는 이 아하시아도 죽게 만들죠.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남유다에서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듣습니다.
이 최악 중에 최악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왕궁에 있었던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여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피부치까지 다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사부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여호사부앗이 누구냐면 아까 죽임을 당했던 아하시아 왕의 누이입니다. 그가 자기의 조카 요아스가 갓난아기일 때 그를 몰래 왕궁에서 숨기고 6년 동안 그를 기릅니다. 이 여호사부앗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여호야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야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호야다는요, 이 아기 요아스를 보호하고 그를 왕이 계승하는데 공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내 이 여호사부앗이요, 아기를 구출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와 더불어서 6년 동안 아이를 숨겨서 키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제 생각컨대 그들은 6년 동안 한 번도 다리 펴고 자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아기가 울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혹시 아달랴가 듣지 않을까? 혹시 아달랴가 알고서 이 요아스를 죽이면 어떡하지? 정말 6년 동안 마음 편하게 잔 적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년 동안 잘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던 해에 이 여호야다가 레위 지파와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구테타를 일으키죠. 그 다음에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를 7살 때의 왕위에 즉위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 여호야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달랴, 아하시아 그들이 세운 신상들이 너무 많아요.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그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백성들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요아스가 왕이 된 이후에 그에게 끊임없이 멘토의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다죠. 너무나 어렸잖아요. 7살에 왕이 됐는데 뭘 알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는 게 없었겠죠. 여호야다가 그에게 끊임없이 신앙적인 교훈을 했고 또 정치적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때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이 교훈, 가르침을 받을 때는 나름대로는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는 오래 살았어요. 그때 130까지 살았는데요, 이 130까지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는 130까지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성의 장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성에 장사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왕들 중에서는 이 다윗성에 장사되지 못한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 이 여호야다가 다윗성에 장사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130일에 장수하고 다윗성에 매장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여호야다가 행했던 여러 가지 업적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여호야다가 한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꼽으라 하면은 단연코 요아스를 6년 동안 잘 숨겼다가 7년째 왕위로 복직시킨 일입니다. 이것이 여호야다가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야.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한번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6절 한번 더 보여주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라 하라. 예, 시편 89편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택하신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위가 영원하게 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계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번 더 보실게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한 번 더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지금 이 말씀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게 왕위를 다 물려주겠다 이런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게 하시겠다고요? 메시아인 예수가 오시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앗이 그 구겨질 뻔한 하나님의 자존심과 체면을 제대로 세워드린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게 만들어준 사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각자를 향한 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물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책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되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순종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겨졌던 하나님의 그 자존심, 하나님의 체면을 제대로 세워드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달랴가 모든 왕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 되었어요. 정말 암흑이었습니다. 앞도 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 가운데 소망의 불씨를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죠? 바로 여호사부앗과 여호야다였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요, 어두울 때 많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캄캄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소망의 불씨를 남겨두세요. 여러분, 그 소망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요, 그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아스는요 정말 빛과 같이 타락해버리고 말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의존적 믿음의 문제성이에요. 요아스는 여호야다에 의해서 무려 35년에서 40년 정도를 신앙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35년, 40년이라는 세월을 여호야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대로 순종하는지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이 요아스와 동일할 겁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부모님이 목사고, 내 부모님이 선교사고, 내 아내가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내 남편이 예수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고 성경을 몇 독했고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요아스와 같이 아주 쉽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증명해 주냐면요, 마가복음 1장에서 증명해 줘요. 마가복음 1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다니시고 계신다고요? 갈릴리로 다니시는데 갈릴리에 어디를 다니세요? 회당을 다니신대요.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교회죠. 근데 그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뭘 하신다고요? 전도하시고, 두 번째는 귀신을 내쫓으신대요. 뭔가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도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교회 밖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교회들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또 누가 있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말씀도 듣고 또 찬양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싸하게 차려입고 이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요, 우리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요, 그 일을 한 3년만 꾸준히 하면 웬만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고 해본 적이 없어도요, 그 일을 꾸준하게 3년만 하게 되면 그 일에 웬만하면 준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 지 몇 년 되셨나요? 10년? 20년? 30년? 40년 이상? 여러분, 믿음의 전문가가 되어 있으시죠?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시죠?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수가 되셔서 다른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시죠? 여러분은 믿음의 대가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품어 안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몇 년 믿었다, 이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연수만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자라있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다면 우리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자라 있어야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죠. 믿음의 고수가 되어 있어야죠.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말씀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한번 크게 화답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맞으십니까? 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자신이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맞으신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배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충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전 그들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다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 본문을 보면요, 지금 누가 죄를 짓냐면 왕과 방백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이 방백들은 그 당시에 뭐 고위 관리들이겠죠. 이 왕과 방백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어디에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왕과 방백들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여러분, 리더의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리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왕과 방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중에는 가정의 리더인 분들이 계실 거고, 직장에서 리더인 분들이 계실 거고, 이 교회에서 리더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정의 리더이고 직장에서 리더이고 이 교회에서 리더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순종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불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이것이 바로 리더들입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뭐가 이쁘시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이 요아스와 방백들은 끝내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하시는지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은 지금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그들에게, 이 요아스와 방백들에게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을 숭배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밥 먹듯 했던 이 요아스, 이 방백들,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경고를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은혜를 주고 깨닫게 해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요아스와 방백들의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까지 해서 돌아오게 하시려는지 한번 2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스가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 요아스가 무리들에게 이 스가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여호와의 전 뜰에서 죽게 됩니다. 돌로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전에서는 아무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여호와의 율법마저 어겨가면서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스가랴 선지자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스가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으면 이렇게 악랄한 짓을 했을까요? 이것을 한번 스가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가랴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한 나라의 왕과 그 방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무섭고 떨렸을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뭡니까? 저 같은 일개 목사가 지금 청와대 백악관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 위정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똑같은데 어찌 두렵지 않겠어요? 이 스가랴도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결론적이긴 하지만은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가랴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스가랴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자신을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사명감 없이는 이 자리에 쓸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이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 이거 하지 말아야겠구나.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이키게 됐습니다. 저는 이 스가랴가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그 믿음을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그의 그 두려움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 비겁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믿음이 저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비단 이것은 저만의 고백이어야 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예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서 벌금을 때립니다. 감옥에 잡아 가둡니다. 심지어는요, 이 사회로부터 매장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순교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진리 앞에 여러분들이 비겁해져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스가랴처럼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 요아스와 유다 방백들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스가랴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정말 모순되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희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세요. 2000년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향해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내 자신 한번 보시죠. 내 안에 거룩한 게 있겠습니까? 오늘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기 오셨는데요, 여러분 집에 혼자 계실 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계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정말 죄인 중에 그런 괴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된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죄된 말을 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혼자 있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돈이 그렇잖아요. 또 내 사업이 그렇고요, 내 자녀들이 그렇고, 내 건강이 그렇고, 내 자존심이 그렇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정말 주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에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나랑 결이 다르다고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다시는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은,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여가면서까지 살리기를 원하셨던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고, 그들을 용서해보고, 그들을 끝까지 믿어줘보고,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죽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딴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희생시키셔서 아직도 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희생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죽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철저히 죽어져야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누가 기꺼이 순종해 보시겠습니까?